안녕하세요. 서정호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신앙은 아닙니다. 믿음 위에 지식, 그리고 지식 위에 덕을 쌓고 절제와 인내를 훈련하면서 경건한 생활로 마음을 다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달콤한 큐티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의 몸을 세워라.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초중고생의 신장이 10년 전보다 3cm 더 자랐고 몸무게도 3, 4kg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달리기나 턱걸이 같은 체력 검사에는 힘과 끈기가 떨어졌다고 하네요.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에 아이들 체질이 약해져서 그만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들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체력과 체질이 형편없이 허약해진 아이들. 부모들은 덩치 크고 허우대 좋은 것 바라보면서 좋아하기는 했지만 사실 실상은 속이 알차지 못한 요즘의 청소년들을 바라보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와런 목사는 예언처럼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과제는 교회 성장, church growth가 아니라 교회 건강, church health다. 왜냐하면 아무리 덩치 크게 키워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더라도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옳은 말이 아닐까요? 무조건 큰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적더라도 작더라도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체 3만 구를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의 글 속에 오늘 교회에 대하여 묵상해 봅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의 비밀을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분량대로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분수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됐든 분수가 됐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 각각에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같지만 감당하는 일과 사명은 다릅니다. 은혜의 목적은 같지만 사역은 또 다양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느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 아니냐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공평이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도록 주시는 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나 감투가 아니라 섬기는 봉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든 얼마를 주셨든 간에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을 꼭 맞게 은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음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그 은혜와 은사 그리고 직분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은사 혹은 큰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에 맞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꼭 집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은 건축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생명체가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조직이나 기관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클레오,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일꾼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2절에 이는이라는 말은 그 이유는 혹은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분량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든든하게 잘 성숙해서 온 세상과 하나님을 온전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 새롭게 한번 풀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아주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되죠.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섬겨보십시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외쳐보실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갑시다. 함께 묵상한 말씀 온전히 되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님, 일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소명에 부끄럽지 않게 힘껏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